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큰 재산 세 가지를 들라면, 첫째는 돈이라는 경제적 재산입니다. 둘째는 건강이라는 신체적 재산입니다. 셋째는 지식, 인격, 양심, 기술과 같은 정신적 재산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재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신적 재산이라고 봅니다. 돈이라는 재산이 중요하지만 건강이라고 하는 재산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건강이라는 재산이 중요하지만 정신이 나가면 그 건강도 단지 정신 나간 육체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정신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이 자아상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이 자아상에서 자존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 문제가 인간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자존감은 자아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관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 적극적이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자아관을 가진 사람들은 매사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 매사 소극적이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자아관은 가정이 산실인데, 우리가 건강한 자아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가정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존중감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현재 주어진 조건을 얼마나 귀중하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보기도 하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며 자기 비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능력, 환경, 외모, 실력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누가 부정적으로 평가해 줍니까? 부모입니다. 특히 어머니입니다. 사람의 자아상은 부모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를 충분히 사랑해주고 긍정적으로 대해주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상은 높은 자존감을 갖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부모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랄 환경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본문 8절을 보시면 자신이 만삭되지 않아서 나은 자 같다고 말씀합니다. 즉 신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변변치 못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말은 잘하지만 외모는 변변치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외모에 따라 자아상이 만들어집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평가할 때 바울은 먼저는 만삭되지 못하여 나은 자와 같고, 둘째는 지극히 사도 중에 작은 자이며, 셋째는 교회를 핍박한 자고, 넷째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한 자이고, 다섯 번째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평가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부정적인 조건만 보면 얼마든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8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과거 경력을 가진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었다가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였고,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도라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도 중에 작은 사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를 비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겸손을 말하는 것이지 자신의 비하나 굴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을 무시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지 무가치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정도의 부정한 과거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얼마든지 과거의 부정적인 조건을 극복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음 같은 붉은 죄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같은 자신이지만 바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은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조건을 볼 때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보고 대하여야 합니다.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쫓겨나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비난하지 않고 민족의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야곱이 사기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사기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언약의 후손으로 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패배자로 본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선지자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어진 조건을 보며 자신을 비하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하보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유일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자기 비하의 산실이 아니라 자기 존중감의 산실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며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